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온전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주위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다윗은 어쩌면 안전하고 편히 잘 있을 수 있는 모압의 요새를 뒤로하고 선지자 갓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공고한 생활, 그로 인해 의도치 않고 원치 않는 높 지역의 사람들까지 사울이 진멸하는 처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너무 괴롭고 힘겨운 생활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뜻이 옳아 보여도 그것이 복돼 보인다 해도 결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면 골리앗도 물리치게 되고 사울의 칼날도 막아주시고 오히려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심으로
다윗은 또 피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매번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명확하게 나를 위하여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한탄하며 신하들을 책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울의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가 오늘 말씀이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을 책망하며 추궁하자 다윗이 도피할 때 성소에 있던 사울의 신복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명령하여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과 남녀와 아이들과 심지어 젖 먹는 아이들 가축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들러서 떡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 가져온 일로 인해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사건은 사울의 나라가 망한다라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과 다르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들처럼 누구는 군림하여 다스리고 누구는 복종하고 또 세상 나라들처럼 군대를 키우고 외교 정책을 펴서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를 저지르면 나와 희생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 세워진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없앤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로서 존재하지 않겠다, 스스로 자멸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인 이유죠. 13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을 죽인 이유는 자기를 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제사장도 제사도 하나님도 다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하고 모두 자기 유익과 만족을 채워 주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상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해도 가차없이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과 다윗이 여기 왔는데도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놉 사람들의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물으면서 제사장만 아니라 놉 사람들을 진멸하다시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울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다윗이 도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 따른 것이죠. 그냥 인간적으로 지금 사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도망 오니까 숨겨주고 도와주고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주고 또 다음 도피처로 안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 그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해준 제사장을 죽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고 좌지우지하겠다는 교만 중에 교만이 바로 이 제사장들을 죽인 일입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다윗을 숨겨준 것에 대해서 보복하고 갚은 일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들을 죽이고 높사람들을 죽이고 한 단순한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생명까지도 다 좌지우지하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울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또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섬겨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나눠야 한다 늘 듣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내가 주권 가지려고 하고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서도 내가 주도권자가 되기 원하고 또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기를 나도 모르게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기를 바라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넘어 분노와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고 상황과 환경, 사람을 넘어 심지어 하나님 탓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간청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이고 복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간청의 기도 뒤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순종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마저도 조정하고 다스리는 주인으로 살겠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면 그것을 위해 거치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모두 걷어내면서 살면 잘 될 것 같고 잘 살 것 같지만 정반대로 패망의 길로 더 빨리 달려가게 되는 것을 잘 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아히멜렉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다윗이 충실한 자다, 존귀한 자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라는 것을 듣게 합니다. 아히멜렉의 입술을 통해. 근데 그 정도로 못 깨달으니까 당신의 가족 아니냐, 당신 딸의 남편이다, 사위다, 그리고 당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호위대장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듣게 하셔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고 얼마나 심각하게 오해하며 오판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만 아니라 수차례 이미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 이렇게 굳어버린 사울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만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니까 계속 영혼이 어두워지고 굳어져서 패망의 길을 걷고 말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말을 보면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언제 저 다윗과 결탁해서 반역을 일으켜 나를 없앨지 모른다는 굉장한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춰보며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냥 경각심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남 탓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건 오늘 이 사울처럼 스스로 그냥 자멸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또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붙들고 또 깨우치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만 들었어도 사울은 패망의 길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순종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순종하여 기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오늘 내게 또 생명 주신 이유와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 만나기로 했는데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내게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하시고 준비해 나가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요? 나에게 펼쳐주신 상황과 환경, 또 내가 맞닥뜨린 질고와 아픔,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사랑의 빛교회로 우리를 모으시고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 나라가, 내가 군림하고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평안도 복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길로 스스로 달려가는 사울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또 깨우치시고 또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혹 내가 이해되지 않고 힘겹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 내게 무엇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우리 곁에 이런저런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모든 것 주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